구약성경 374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8장 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께로 더욱더 돌이키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정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찬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성패의 기로에 서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기드온과 한 성읍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미디안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제 완전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도망치고 있고요, 기드온은 그 도주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던 병사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군사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성읍에 찾아갑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떡덩이를 좀 내줘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도움을 요청한 성읍은요, 숫곳이라는 성읍입니다. 숫곳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은 세 지파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중에 갓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요, 아주 삐딱하게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아니,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지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 도와줬다가 혹시라도 미디안이 반격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숫곳은요, 갓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요,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군대도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온 부족들인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디안의 군대가 다시 반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될 경우에 다시 서쪽까지는 침범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동쪽까지 오게 될 경우에는 이 갓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숫곳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숫곳 사람들의 이런 말은요, 사실 너무나 섭섭한 말이고 정말로 사람 속을 뒤집히는 말입니다. 7년 동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적이 지금 패퇴하고 있고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도주하는 미디안 적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아군에게 떡을 좀 달라, 양식을 좀 달라라고 하는데, 양식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그 양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후환이 두려워서 주지 못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 지금 지라는 건가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족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근에 있는 숫곳의 인근에서 거절당한 기드온이 이제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성읍인 분우엘에 가서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분우엘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거절에 대해서 기드온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 말씀도요,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내가 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 나를 거절하고 외면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6절하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정말로 보복을 해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게 행했던 기드온이 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거의 모든 성경 해석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적을 보면요, 상당히 의심스럽고 불온스러운 행동을 보여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곳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가한 이 보복은요, 기드온이 뭔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행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드온의 행동은요, 일종의 징벌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숫곳 사람들은요 이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과 지금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사이에는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비록 유치하게 생트집을 잡기는 했지만 전쟁 막판에 참여라도 해서 아주 작은 공이라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전혀 그런 책임 있는 행동과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전쟁인데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한 거예요. 전쟁에 꼭 필요한 절박한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방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일이지,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자기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복수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는 정말이지 이 숫꽃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 힘 빼는 사람들이요. 난 몰라. 너 혼자 알아서 해봐.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 실족시키고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고요, 시간이 부족하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했는데 말이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좀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처럼 전쟁의 승리와 함께 기드온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모습,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기드온도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기드온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대범하게 나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성격처럼 은밀하게, 은근하게, 그러나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을 딱 잘라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 명단에 기드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삼손과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공을 세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헌당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구심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들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몇 차례 성패의 기로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길과 패배의 길, 좋은 쪽으로 가는 길과 악한 쪽으로 가는 길. 그런데 그 선악의 기로에서, 성패의 기로에서 기드온은요, 전적으로 선으로 승리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악과 패배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한쪽으로 지키는 것 같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기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잘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잘못한 일 또한 만만치 않은, 호불호가 정말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요. 그러나 신중하고 은밀하고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기드온은 결국 잘못된 길로, 실패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성패의 기로에 서서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장면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성패의 기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방백인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처형을 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 여델에게 시켜서 처형을 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치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수치를. 그런데 이 젊은 아이, 젊은 청년이요, 도저히 무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직접 처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괜찮은 말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가져간 초승달 장식이,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초승달 장식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걸 떼어서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왜 하필 많고 많은 장식 중에 그 초승달 장식을 가져간 걸까요? 유독 마음에 들어서 눈에 띄는 액세서리여서 기드온이 가져갔을까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취한 물건은요, 초승달 장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것 또한 기드온이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은 이걸 우연이거나 기드온의 개인 취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미드얀의 왕들을 처형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노골적으로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왕들의 물품을 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는, 또는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장식들을 가지고 떼어서 자기가 가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드온을 왕으로 모실 생각을 만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드온은 성패의 기로에서 겉은 성공적으로 가는데 속은 실패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성패의 기로에서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기드온의 미심적인 행보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왕들의 장식품과 의복과 목걸이 사슬을 떼어 갖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들도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말이 뭐냐 하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부치를 모았더니요 1700세겔 정도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걸 요즘으로 계산해 보면 약 20kg의 금이 모인 거예요. 적지 않은 양이 모였습니다. 상당한 양이 모였는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금을 모았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사장이 입으라고 만든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20kg이나 되는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겠어요? 입으라고 만든 옷이 아니라 일종의 전승 기념물로 만든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전쟁 기념물로,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물로 지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얼핏 보면 이 행동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드온의 이런 행동은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가장 먼저 십계명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드온은 지금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도 여러분 문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이 에봇 형상, 에봇 옷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전시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요,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좋은 의도, 순수한 의도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실로에 있는 법궤와 함께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성읍에 두었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끌고 발길을 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찾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금 때문에, 그 금 에봇 때문에 기드온의 집에 있는 오브라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보다 더 유명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한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바알 우상을 때려 부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오브라라는 지역에 또 다른 우상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과 함께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아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치켜 세우고 방문하고 감사하고 치하하고 선물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자기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길을 갈 것이냐 종의 길을 갈 것이냐의 기로에서 기드온은요, 겉으로는 종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왕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금 에봇을 만든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성패의 기로에서 대놓고 패배의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패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성패의 기로에 서는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영웅이 된 기드온이 표면적으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후의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딱 왕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기드온의 그 남은 여생 역시 그다지 좋지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베밀 하였더라.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기를요, 여기 자기 집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할 때 이 거주하였더라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어떤 때 쓰이는 단어이냐 하면 왕이 보좌에 앉았다, 왕자에 앉았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기드온이 그가 왕으로 살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전쟁 이후에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서 얻은 아들만 7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들만 있었겠어요? 딸들은 없었을까요? 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둔다는 것은요, 아무리 일부 다처제가 용인된 사회라고 하지만 평민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게다가 기드온은 첩까지 두었습니다. 성경은 아내와 첩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분이 보장도 안 되고 법적인 보호도 받기 어려운 약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남자가 첩을 얻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식이 없는 경우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수십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까지 얻는 것, 기드온이 첩까지 얻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자처하고 있는 기드온의 속내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도요, 왕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어 했고 실제로 왕처럼 살았고 죽어서 왕의 대접을 받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왕이 되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전쟁 승리 이후에 기드온의 마음은 완전히 왕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종의 길을 갈 것인가 왕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몇 차례 섰습니다. 종의 길을 선택하면 성공이요 승리요 사는 길이고, 왕의 길을 선택하면 실패요 죽음의 길인데요, 기드온은 대놓고는 왕의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음과 발걸음은 왕의 길, 실패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모습과 참 많이 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높아지겠다고도 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왕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겉과 속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불신의 길을 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마 드러내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말, 앞세우는 행동,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패의 기로에서 성공을 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패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실패 같지 않은데 실패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저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드러나는 실패라고 말한다면 망신을 당하고 회개하고 고쳐볼 기회라도 있을 텐데, 실패 같지 않아 보여서 망신도 당하지 않고 실패라고 인정도 못하고 회개할 기회도 놓쳐가지고 치명적인 실패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숫곳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고 낙심시키고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종의 길을 갈 것이냐 왕의 길을 갈 것이냐, 성공의 길을 갈 것이냐 실패의 길을 갈 것이냐, 그 기로에서 종의 길을 가는 듯 하지만 왕의 길을 꿈꿉니다.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성패의 기로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종의 길,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성패의 기로에서 승리와 패배의 기로에서 종의 길과 왕의 길에 그 길목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해꾼이 되고 회방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순례자의 여정 절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